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이 대략 몇 가지 범주로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 힘든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좀 비슷비슷한 일로 힘듭니다. 가장 힘든 거는 뭐니 해도 질병입니다. 육체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자녀 문제라든가 진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관계의 어려움은 즉각적으로 해소되는가? 그러지는 않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무능력한 것인가?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07년도에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사람의 역사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 고부간의 갈등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진짜 어려웠던 관계의 부분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내 안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이 덜 해결되어지고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좀 더 그러한 것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침입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경원시하는 이방인들 땅 끝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마음에 벽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굳건한 건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한테 그렇게 실물 교육을 받았는데도 편견이 깨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편견이 굳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편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 사람들은 안 돼, 이게 깨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최근 우리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진영의 논리,
우리 진영은 옳고 너희 진영은 틀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무조건 틀렸어. 이러한 것, 이 편견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 보면 우리들도 어렵겠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시고 이게 탄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할 때쯤 해가지고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오쯤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릇 같기도 하던 것이 내려오는데 내 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날개 달린 짐승, 기름 짐승, 4발 달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평생 먹어보지 않은 그러한 짐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내가 그런 것을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안 먹느냐, 이 말인 거죠. 이것이 몇 번이나 들려지냐면 3번이나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게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깨닫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지금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 벽을 깨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벽들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고, 그리고 이 편견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식과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강하게 벽이 있습니다. 너와 내 사이에 벽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족 간에 혹은 형제 자매 간에 있는 이 벽들 있잖아요. 이 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벽이 깨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다. 여러분 속에 어떤 그 벽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러한 능력 가운데 이 벽이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 안의 벽을 깨트립시다. 이게 우리 결심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탄핵되기 직전에 그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진 사람이 찰스 콜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씩씩거립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감옥에 있으면서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책도 읽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거듭난 스토리, 그런 것들을 쭉 썼는데 그게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를 읽으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리가 이제 들렸잖아요. 그 워싱턴 정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문이 빠른 곳이겠습니까?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가서 회심했다더라.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어서 나왔다더라. 그런 소식이 쭉 퍼지는데 어느 날 이 찰스 콜슨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누구냐면 민주당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아주 자기하고 정책적인 입장이 정당이 다르니까 그렇게 싸우고 자기를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나 그랬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찰스 콜슨, 당신이 감옥에서 보온의견을 했다는데, 중생했다는데 정말이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 나는 감옥에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의원이 말하기를 그 찰스 콜슨의 간증을 듣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중생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진짜 힘껏 돕겠다. 그래가지고 찰스 콜슨이 재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국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여와 야가 한번 갈라지면요, 정말 옛날에 막 몸싸움하고 최루탄까지 터지고 우리나라 국회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행이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 국민들이 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엉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파적 이익이면 이게 그렇게 관계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중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정책적 입장이 다르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형제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지는 이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세계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 당연한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우리 가운데는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죠. 이 일이 너무나 드물게 일어나고 반대로 드물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선호하고 미워하고 나하고 입장이 다르고 진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뒤에서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비난과 그리고 정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난과 정죄에 그 전제가 있는데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무의식적인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먹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전제입니다. 100% 그렇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나는 대부분 옳고 그리고 너는 대부분 거의 8, 90%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옳은가?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옳은 존재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내라. 네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면서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괜찮아 보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큰일 날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 좀 자꾸 빼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기중심성이죠. 이기성이고 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시선에 대해서 철퇴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었을 수 있을까?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적절한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첫 번째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는 여성분은 읽을 때 알아서 읽으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가 중요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만 돼 라고 스스로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정도만 된다면.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십자가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나쁜 줄 아느냐? 네가 얼마나 악한 줄 아냐? 도대체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야. 너 스스로는 계량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수선해가지고 쓸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품으시고 너와 연합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재생 불가능한 존재다. 도덕적으로 파탄한 존재다. 진짜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첫 번째 이 입구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뼛속 깊이 부패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의 장아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입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의에 붙들려 살아요. 그래도 나만큼만 살라고 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많죠. 진짜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쉽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니,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겨묻은 개를 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거 고쳐야 돼. 저거는 저래서 못돼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그렇게 심하게 비난할 것이 없구나,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옳다. 너희들 말이 옳아.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데 좋아. 너희 중에 말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현장에서 붙들리지 않은 것뿐이지 나도 다 발가벗겨 놓으면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쉽게 던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돌을 못 쉽게 던지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중요한 두 번째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나쁘다는 걸 인정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렇게 못됐는데 다른 사람은 뭘 그렇게 착해야 된다고 전제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양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럴 줄 몰랐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너도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존재가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걸 가르쳐줘요. 아, 너나 나나 진짜 완전히 부패한 존재요.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참 탄식할 만한 존재구나.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인생의 실제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추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적용하면 인생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비관적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럴 리가 없죠.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적용을 그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괜찮게 생각하고 은혜는 적게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죄악이 정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엄청난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세계에 대해서 그 체제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죄가 내 몸 가운데 역사하는 때도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나의 신분, 나의 영혼,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해서 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뭐가 왕노릇합니까? 우리의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의 왕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그냥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영원한 삶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뭐라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추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 감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은혜가 이상하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긍휼이 흘러가요. 사랑이 흘러갑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분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하고는 기질상 너무 안 맞고, 나하고는 말투가 너무 다르고, 나는 좀 보기가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나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구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되새김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저는 이번 주 내내 곱씹으면서 살았는데 정말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더라고요. 이를 이제 다시 저의 표현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이냐?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요. 첫 번째는 전적인 수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적인 수용, 그러나 죄악은 절대 사절하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를 복음적으로 바라본다,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수용하라. 얼마나 우리들은 이런 것을 동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나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약점도 많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야.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수용이에요. 누구나 전적인 수용을 갈망하고요, 전적인 수용을 하는 사람 앞에 모든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방하다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잘 아는 분 남편이 미국 분인데 이렇게 이제 집에서 개를 키웠대요. 근데 이 개가 그렇게 전적으로 사람을 수용한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인 남편이 오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수많은 엔진 소리가 있는데도 자기의 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아빠라 그러잖아요. 개 아빠가 차를 몰고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진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문에 가가지고 문을 팍팍 긁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그러면서 문 열고 오면 안기고. 그러니까 아내는 왔어 그럴지 모르는데 개는 그렇게 안기니까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개를 옮기는데도 7, 80만 원이 들어간다며요. 7, 80만 원을 주고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가 또 장수했어요. 개는 한 살이 사람 나이 7년이라며요. 그래서 17년인가 살았대요. 개도 100세 시대를 먼저 살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얘가 암이 걸렸네요. 갖고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갖고 의식을 잃으면은 응급실에 가야 된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개 응급식은 하룻밤에 150만 원이래요. 갖고 이제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 부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걔한테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애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걔한테 집중하니까 이제 그만 보내자. 그 의사도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남편이 너무 사랑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걔가 응급실을 갔는데 이 부인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개 짐을 다 치워버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개를 데리고 오려면 집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최후 통첩을 받고 의사하고 상의하는데, 의사가 그만 안락사 시키자 갖고 안락사를 시켰대요. 안락사를 시키고 이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뼈를 그 검은 도가니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대요. 그래갖고 책장에 탁 올려놓고 그거를 볼 때마다 운대요. 그걸 볼 때마다 울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말이야,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안 우는데 개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그것이 개라 할지라도 자기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근데 그 수용을 우리가 어디서 보아요? 어디서 맛봅니까? 어린 시절에 맛봅니다. 엄마의 품에서 어린 시절에 맛보지만 이후에는 전적인 수용을 경험하는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전적인 수용을 경험해야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적인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치우치기가 쉬워가지고 전적인 수용을 한다고 하면서 죄까지 용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적인 수용은 하면서 허물과, 전적인 수용은 하지 않으면서 허물과 약점을 계속하여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적인 시각,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수용해라.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걸로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설득 안 당하셔요. 네가 버려야 된다, 네가 끊어야 된다,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버려야 돼.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야기하셔요. 제일 좋은 것은 이 전적인 수용과, 그리고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하는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숙한 만남은 적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진짜 전적으로 수용하시는구나. 그러나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시각이 이제 서서히 우리의 눈을 열게 합니다. 눈을 열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는데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어떤 분이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을 띄워주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너무 안 찾는다.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건의가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이렇게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거는 같이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참 저 사람은 참 좋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원수까지도 품는 대로 나가야 된다.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의 모습으로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싶죠.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걸어가고 싶죠. 근데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가족 안에 너희가 진짜로 힘들어하고 부담스럽고 싫어할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조차도 너희가 품고 사랑하고 같이 걸어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자연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쉬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되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참 눈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참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마음을 상하게 말을 할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긍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긍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죽 마음이 힘들면 저럴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려고 애를 써봐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내 눈이 이상하게 바뀌어져요. 눈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모 밑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끼리는 맨날 싸워요. 너는 그게 잘못됐다, 너는 그게 잘못됐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하는 형제가 있긴 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두 아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엄마의 수준이 높으니까, 엄마가 사랑이 많으니까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시선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가 느껴져요. 누군가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물으시면서 기도하면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집니다. 전달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없구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위하여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여태까지는 그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이기 시작하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해요. 한 번은 저희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들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노파심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이거는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았잖아요. 답답했는가 봐요, 자기가. 하루는 이렇게 반문해요. 아빠, 왜? 아빠가 내 나이 때 그렇게 성숙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질문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곰곰이 기도를 해봤어요. 진짜 훨씬 미숙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근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서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눈은 그런 거야. 그래서 주님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바깥으로 말하는 거하고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거를 바깥의 말에 속지 않고 마음속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의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귀로만 들리고 마음으로는 안 들리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굳건해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눈이 열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단단하고 높았던 벽이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편견, 그리고 비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살면요,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행복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친밀감 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 간의 관계를 아주 아끼면서 잘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인으로서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훈련하지 않아도 날카롭고 비난과 책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그렇게 전적으로 수용하시고, 주님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존재를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회개하면 수용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흘러가고 시선이 따뜻해지면 우리 관계의 많은 부분들은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요,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해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경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